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일상이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대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또 왕을 만나게 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왕을 대면하게 되고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누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이 과정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이 왕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느헤미야의 일상은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동일하고 구분되지 않은 이중적이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일상은 신앙이었던 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언제 만났죠? 기슬르월, 그때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기슬르월은 9월입니다. 약 9월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의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4개월 만에 왕을 대면하게 되었고 또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를 섬기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자기를 섬기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이 구절 하나를 통해서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대하고 또 자신의 그 신하였던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고 걱정해 줄 수 있고 또 그의 근심의 그 표정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 왕에게는 가장 아끼는 신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간청에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느헤미야의 그 간청에 왕이 이 성벽 재건을 허락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성경 에스라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라 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이 말은 이전에도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거죠. 근데 아닥사 왕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이미 거절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왕은 쉽게 느헤미야의 간청에 허락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왕이 자신이 결정한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이 한 센텐스가 나와요. 자,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의 쭉 내용 가운데 왜 성경 기자는, 성경을 쓴 사람은 이 구절을 넣었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을 얻는 신하였고 그 다음에 아끼는 신하였고 또한 왕후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 왕후에게도 인정받는 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후가 중간에서 안 됩니다. 거기를 성벽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왕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부탁과 간청에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닥사타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에 간청에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것이냐, 너의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걸 묻는 말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가 예루살렘 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짧은 시간에 그 주어진 일정을 잘 감당하고 오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왕에게는 꼭 필요한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페르시아 왕국 안에는 수많은 유능한 또한 실력 있는 신하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아끼는 신하가 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신하가 되었고 꼭 필요한 신하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특별한 열심과 또한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왕은 이렇게 느헤미야를 신뢰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적어도 두 가지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통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의 입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신하 중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신하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하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필요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었듯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 있죠. 가정생활이 있고 또 직장생활, 일터에서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또 어느 한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되게 강하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회가 이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범위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영적인 공동체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맡겨진 역할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신앙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죠. 묻게 됩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네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자초지경을 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황폐해진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곳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본인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곳에 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바로 본인의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짧은 순간순간 일상생활에 그 모멘텀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어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일상이 신앙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사역의 스케줄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일에만 딱 매여 있는, 주일 스케줄에만 짜져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분을 구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상이 신앙인 성도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2장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된 느헤미야가 출발하는 과정들을 좀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 가서 성전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라, 이 허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행, 그 여정의 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왕의 편지를 주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그런 준비물들을, 또 이 물건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는 것을 봅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왕과의 대면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는 형통한 이제 사역의 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이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그 근처의 도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의 황폐된 땅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걱정하게 된 배경은 이것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유익한 부분들, 이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에 침범을 당하지 않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받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 10절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드러날까? 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큰 고비와 큰 장애물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만나게 될 장애물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스텝 한 스텝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장애물들을 넘기면 그냥 형통한 인생으로 쭉 가면 좋은데 장애물을 하나 넘기면 그 다음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갔어요. 간증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요. 참 이상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장애물, 또 다른 장애물, 또 다른 장애물,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적으로 장애물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하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은 있어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일상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정받는 성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도 또한 우리가 이미 컨펌이 된 확정이 된 일일지라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신앙이 되는 그런 성숙한 주빌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